않았지만 꽤 정독을 하고 읽은 책들이 몇 권 있었습니다. 그 책들이 제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책 중에 하나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소유냐 삶이냐라고 하는 책입니다. To have or to be 라는 책입니다. 이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에서 에릭 프롬이 인간을 두 유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소유형의 인간과 존재형의 인간, having mode, being mode 이렇게 구분합니다. 소유형의 인간이란 보편적인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또 행복을 소유하는 데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존재형의 인간이란 소유를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지는 않지만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인간답게 to be, 존재하는 데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행복을 소유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행복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백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뭘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죠. 아마 죽지 못해 삽니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잘 살려고 공부하고, 잘 살려고 돈 벌고, 또 여러분들은 잘 살려고 이민까지 가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적극적이고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살아보려고 애쓰는 건강한 정신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과연 행복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속으로라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그 세 가지 대답 외에 더 특별한 대답이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살려고 애를 쓰는데 정작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잘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살려고 하면 잘 산다라고 하는 개념 정의가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사는 것인데 이것을 잘 사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면 그건 평생 잘 살 길이 없어요. 방향이 틀렸으니까. 가면 갈수록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제 큰아이가 지금 좀 많이 좀 넘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을 다녀오더니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빠 우리 친구 집 갔다 왔는데요. 되게 잘 살아요. 되자에다 힘을 많이 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에 자가용이 2대야. 집에 풀장도 있어. 텔레비전 카메라로 도둑 경비해. 우리 아이 초등학교 다닐 때 1학년 다닐 때 한국에 자가용 2대 있으면 엄청 큰 부자였죠. 근데 우리 아이가 되게 잘 살아요 그럴 때 제가 매우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을 잘못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 아이가 자가용 2대 집에 풀장 있는 집을 보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오라요. 친구 집에 갔었는데요. 되게 부자예요. 여러분, 자가용 2대 있고 집에 풀장 있고 그러는 거는 부자지. 근데 우리는 꼭 그것을 잘 산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돈 없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말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근데 우리는 가난이라는 말 쓰지 않고 함부로 못 사는 사람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돈에 달려 있다고 아주 확신들을 하고요. 온 사람이 그 소유와 돈에 매달려 삽니다. 그런데 소유의 넉넉함이 뜻밖의 우리를 잘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51년생입니다. 전쟁 중에 피난 가서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세계 10대에 거의 들어갔을걸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까지, 30, 40대까지라도 영국과 한국은 비교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거의 비교할 수 있을걸요. 아직 영국이 앞서가겠지만 큰 차이는 없어졌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같은 세대, 전쟁 때 태어나서 지금 이제 70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집신 신을 때 태어나서 이태리 명품 수제화 신고 다니는 세대라. 세계 역사상 그런 삶을 자기 당대에 이렇게 변화를 하면서 누린 사람은 저희 세대밖에 없다 그러는데 제가 동의하지. 예, 정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 살다가 자가용 두고 타고 다닐 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할까요? 나쁠 건 없는데 참 좋은데 행복하냐까지 물으면 그거는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많은 부를 우리 한국은 쌓았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그럭저럭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아갈까요? 제가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근데 사랑은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2005년 1월 독일의 코스타라는 유학생들 집회가 있어서 제가 인천에 이제 인천공항에 비행기 타러 나갔는데 그때 계룡대에서 그 군생활을 하던 큰아들이 전화를 줬습니다. 뜬금없이 전화 받자마자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뭐 좋은 일 있니? 그랬더니 올해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제가 무녀동남으로 컸는데요. 그래서 손주가 생긴다는 말에 그냥 공중부양이 되더라고요. 발이 땅에 붙어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집회를 다녀왔더니 아들 며느리가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 사진 찍은 거 보여주겠다고 그 먼 데서 올라왔어요. 그 초음파 사진 보니까 우리 며느리 뱃속에 조그만 태아, 제가 함부로 표현하지만 벌거지만한 2.8cm, 그때 2.8cm인데 태아가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신기해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날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썼어요. 제목이 참 근사했는데요.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남들에겐 몰라도 저에게는 그 태아 2.8cm가 우주보다 더 큰 크기였습니다. 제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요. 제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었어요.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히 여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대충 하찮게 아무렇게나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크고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천하보다 크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행복은 세상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다는 말은 만족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시편 23편에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여기 먹컵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물이 한 이 절반쯤 있을 겁니다. 이건 만족한 상태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을 수 없지만 천하를 다 얻어서 내 잔에 채우면 차지 않습니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불만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잘 살려고 하면, 행복하려고 하면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삶을 정말 욕심내고 살고 싶어 한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하고 살아서는 절대로 그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면 잘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한 게 아니라 잘 살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잘 사는 것은 소유 가치가 높은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유 가치 높은 거 좋죠.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로 사는 게 좋지만, 여러분, 소유 가치를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삶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근데 존재 가치는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모든 존재의 가치는 존재 목적에서부터 옵니다. 목적 없이 존재하는 존재는 세상에 하나도 없죠. 여러분, 제가 차고 있는 시계, 이게 목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가르쳐주는. 이거는 또 여러 가지 좀 기능이 있어서 스마트워치인데요. 꽤 많은 기능이 있는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제 시계는 고장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치 있는 물건입니다. 아마 어느 날인가는 이 시계 고장 날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거 쓰레기통가입니다. 모든 존재의 가치는 존재의 목적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찾은 후에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과 존재가 일치할 때, 그때 우리는 존재 가치가 높은 존재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참 잘 산다는 만족을 느끼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무슨 철학 강의 같은데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존재 목적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의 목적은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목적은 존재케 한 이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시계의 존재 목적은 시계에서부터 말미암지 않고요. 시계를 만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므로 김동호의 존재 목적은 김동호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서 목적을 찾아야 존재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정말 잘 사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때에 우리는 존재 가치가 높은 정말 잘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77년 8월 15일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내에게 편지를 자주 썼었습니다. 제가 글씨가 아주 나빠서 글씨를 새로 배우다시피 하면서 정성껏 또박또박 글씨를 써서 편지를 써보내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에게 편지라는 시를 하나 써서 보냈습니다. 그 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깨끗이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아 한자 한자 정성껏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아름답고파, 진실이고파, 썼다간 지우고 또 썼다간 지우고 마음같이 써진 편지 마무리하다 그만 잘못 써진 글씨 하나. 죽죽 두 줄 그어 지워버리고 계속 쓰면 될 것을 다시 손 씻고 와 처음부터 쓰는 편지, 당신께 쓰는 편지. 진심이었습니다. 그때 결혼할 아내에게 아무것도 인간적으로 약속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겠다는 것은 그저 가난과
고생을 선택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그때까지는 생각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인간적인 게 약속 못하고 그냥 열심히 살아서 삶의 열매가 맺히면 당신 주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였는데 내 삶이 아내에게 쓰는 편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이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편지인데 참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우리가 쓴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와 그리스도의 편지는 둘 다 좋은 건데요. 보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한 단계 훨씬 더 높은 좋은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는 제가 그리스도께 쓰는 것입니다. 근데 뭐로 쓰는가? 펜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으로 그리스도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는 제가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겐가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저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내가 너희들 주는 내 메시지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이렇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내가 그런 편지가 될 수 있다면. 열심히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로서의 삶을 하루하루 발버둥치며 살다 보면 어느 날 드디어 마침내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보람있을까? 얼마나 만족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폐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항암도 받았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보통 항암이 다 힘들다고 하는데 저 의사 선생님 말씀에 아주 유별나게 힘들게 했다고 100명이라면 5등 안에 들 만큼 힘들게 했다고 그래서 아주 혹독하게 항암을 했습니다. 항암하는 동안에 석주간격으로 하는데 2주간은 정말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어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2번이나 졸도를 할 만큼 혹독히 그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소용없었어요. 저 제법 큰 교회 목회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쩐데. 그게 아무런 소용없던데요. 저 별로 은퇴한 목사치고는 연금 괜찮아서 생활복장 안 하고 삽니다. 감사하지만 뭐 그래서 어쩐데. 먹지를 못하는데 연금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제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는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일용할 양식은 주셨으니까 됐습니다. 제발 좀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새끼를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편히 잠잘 수 있고 10분만 더 하면서 늦잠 자고 싶어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단순한 욕구 하나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행복을 잘 삶을 구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수술을 받고 침대에 올라왔을 때 침대 딱 눕자마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성경 구절 말씀 한 절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도 죽게 생겼는데 내가 나보러 누구로 가서 위로하라.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 분명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암 환자가 되면 하루 종일 암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암에 사로잡혀 삽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불행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묵상하고 은혜를 받자. 은혜로 생각을 선점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생각을 물리치자. 그래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가 되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한 20분 정도 진행하는데요. 성경 한 구절 읽고 한 10분 정도 메시지 전하고 제가 찢어진 스피커라고 지금 제 성대를 얘기하는데 폐암 수술하면 목소리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힘든 목소리로 찬송 한 잔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20분 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는데 1년이 좀 지났습니다. 이제 거의 400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 환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방송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암 환우들과 보호자들이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CMP라고 하는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Comfort My People. 그래서 CMP입니다. 정말 힘들 때, 들것을 실려가릴 만큼 힘들었을 때 그 집회를 저지르고 시작했습니다. 6차례 정도 한 5, 600명 이렇게 보호자들이 와서 집회를 하는데 정말 은혜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데 지난 2월 달에 어느 자매 한 분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암 말기 환자로 고통스러웠는데 날기새를 날마다 애청하셨습니다. CMP 집회에도 가셨습니다. 지방에 하실 때도 가시곤 하셨습니다. 포천에 사시는 분인데 그런데 2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저한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날기새 때문에 CMP 때문에 그 극도로 고통스러웠던 말기 시절을 천국처럼 보내시다가 가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은 제 인생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밑바닥이었습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고통스럽고 죽음이 코앞에 와 있었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인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도 순종하고 붙들고 했더니 제 인생 최고의 해였습니다. 지난해는 참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 삶, 병들고 사람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힘없고 연약한 제 삶에 제가 순종해서 이루었더니 그 뜻이 이루어졌더니 제 전체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지난 한 해 저는 참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설교를 끝내야 될 시간인데 한 얘기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자기 동생 결혼 주례를 아버지가 해주셨다고 희한해서 어떻게 아버지가 주례하냐 그랬더니 동생이 부탁했다고. 아버지 이상 축복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에 아버지가 결혼 주례해줬는데 자기도 아버지한테 주례받는 건데 잘못 생각했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아들이 셋이었거든요. 셋이죠. 애들이 아직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날 결심했어요. 우리 아들 내가 주례한다. 그래서 늘 이제 결혼식 할 거를 정말 준비하고 살았어요. 근데 아들 주례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조금 감정적으로 예민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잘 울컥울컥하는 스타일인데 주례하다가 분명히 울컥할 것 같아요. 말이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례사가 짧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례사가 짧아도 더 보탤 필요 없는 완벽한 축복의 주례사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금방 제 마음에 주신 주례사가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저는 우리 아들 며느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면 잘 산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다 이제 40대가 40이 넘기도 하고 막내도 거의 40이 다 됐는데 제가 가장 감사하고 기쁜 것은 우리 아들들이 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고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됐죠. 그게 제 결혼식 주례사의 소원이었는데. 저는 결혼 주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아서. 제가 영락교회 좀 있을 때 중동부 교사 둘이 결혼을 했는데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입장하고 들어오는데 제가 사실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너무 믿음이 이뻐서 꼭 내 아들 며느리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아들 며느리를 위해서 준비했던 주례사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또 한편 마음에서는 그럼 우리 아들 주례사 중고품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고품 되는 게 어딨냐.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해도 새포도주 같아.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신랑 신부에게 내가 이런 마음으로 내 아들 며느리 아니지만 그런 나이도 아니지만 내 아들 며느리를 축복하는 진심을 가지고 권면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냥 어찌 보면 평범한 목사의 상투적인 주례사일 수도 있는데 그 말에 신랑 신부가 큰 충격을 받더라고요. 눈앞에 보이잖아요. 눈이 둥그레지더라고요. 그다음에 눈이 뻘개지더니 금방 눈물이 그렁그렁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아멘. 그게 저한테 얼마나 큰 감동을 줬는지 몰라요. 어떻게 저 말을 저렇게 받아들이나. 성경의 선을 얹고 신랑 신부를 축복하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축복이 마치 기름에 불 붙는 것 같더라고요. 기름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축복하다가 감동해서 울었어요. 여러분 주례가 울었는데 지금까지 것들이 안 울었겠습니까? 신랑으로서는 시뻘개지고 신부로서는 시커매지고 제가 결혼식 끝나고 사진 찍으면서 야 우리가 결혼식 했냐 부흥회 했냐 그러고 농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결혼식 때도 요 느낌 요 분위기여야 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은 아름다운 교회죠. 아름다운 교회는 뭐로 만듭니까? 뭐가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까? 건물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교회인가요? 교인의 숫자가 많으면 아름다운 교회인가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면 아름다운 교회인가요? 뭐 그걸 구태여 뭐 나쁘다고까지 얘기할 건 없지만 그것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인들이 모였을 때에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일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뜻을 하나라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석한 주만 보이다다.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 땅에서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국의 아름다운 교회 교우들이 저와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잘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